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시겠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머리가 뭐예요, 머리? 여러분, 이 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언제부터 주셨냐면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거기는 여기 네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뽑아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인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의 그 백성으로 탁 세우세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쭉 가시다가 또 22장은 놀라운 장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아시죠? 75세 때에 부르셔가지고 25년 동안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하갈이라는 그 여성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낳고 그리고 이제 이거로 족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또 부르셔가지고 또 15장에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복줄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널 복줄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2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22장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적의 성을 취하리라 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적의 성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이 악한 흑암의 세력들 다 멸하고 아브라함 너로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다해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항상 조건이 붙어요. 어떤 일에 조건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난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우리 엄마 날 기도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도 잘 될 거야.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1대1이에요. 1대1.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요. 부모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과 물론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흘러서 자식에게 가지만 4대까지 가신 분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되더라고요. 저절로. 목회도 3대까지 가신 분들은 막 정말 막 하는 게 다 이렇게 막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당대의 목회자들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진짜 이게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죠. 그런 거. 그래서 당대에는 그만큼 표적도 많이 일어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시지 않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낙심되고 좌절하고 맨날 주저앉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될까? 이거는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잘 우둔하고 잘 모르니까 자꾸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 듣고 나면 정신이 또 번쩍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으로 쭉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끝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요번에 급해가지고요. 이게 목사님 성교비도 마련해야 되고 교회 세도 내야 되고 막 이게 완전히 막 그냥 막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뭘 원하시나? 그래가지고 왜 이럴까? 그러면 제가 여기 재정을 맡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을 좀 다른 분이 맡기를 원합니다. 성교비도 내야 되고 때 되면 너무나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분명 우리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28장에 보면은요 복과 저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고 1절부터 시작돼요. 1절부터 복 주시는 것들이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쟁 끝나고 나서 재헌국회 처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만들어서 국회 회의를 시작했을 때 이유윤영 국회의원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목사님이랍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요. 제가 그 기도를 여러분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기도를 제가 적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1948년이에요. 5월 30일 날 첫 재헌국회 출발할 때 감사기도를 드리는데요. 이승만 의장이 임시의장이에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심으로 우리가 다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기도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윤영 의원이 일동 기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뭐라 기도 올리냐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세계 만방의 현시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러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을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줄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을 성스럽게 택함을 얻어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이 모든 말씀 민족의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남북 통일에 대한 기도를 안 했구나 요즘. 그래서 남북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항상 해왔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를 요새 빼먹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그 윤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의 갔었잖아요. 거기 가서 그 노루 패싱이라는 걸 당했어요. 그 노루 패싱이 뭐냐면 눈으로는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이 여기 서 있었어요. 인사를 하는데 부시가요. 부시가 아니라 바이든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서 있고 인사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 보고 여기를 봐야 되잖아요. 이 눈은 다른 대통령하고 인사하면서 말하면서 이 손만 이렇게 그게 보지 않았다. 노루 패싱. 그래서 결례잖아요. 국가의 원수인데 대한민국의 위치가 지금 하나님이 엄청 높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는 잘 모르는데 열방에 나가면요 이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나가 다니는데 물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유럽이나 이런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아니고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렇게 변방인 이슬람 국가들 다니는데 거기에 나가면 대한민국을요 막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사진 찍자고 하고 다 달려와서 한국말 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한국어 열풍이에요. 한국어 열풍. 어떤 나라는 국기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놓기를 원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아주 은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나라였어요. 우리도 이 당시 기도할 때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헌국회를 시작한 이 나라를 하나님 복 주셔서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높아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일본하고 미국하고 뭡니까? 또 어느 나라, 한 나라, 세 나라, 이 나토 국가가 아닌데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간 거예요. 세 나라가. 그래서 이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 윤 대통령이 그 외교적인 그 바이든이 그런 결례도 했지만 뭐예요? 정말 미국 대통령에게 무시당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대통령에게 무시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이렇게 약소 국가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우습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하고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3자 회담을 했는데 그 30분 만나는 그거 만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가서 뭐 다른 뭐 업적도 있겠지만 갔다 와가지고 외교 성과가 별로 없다고 지금 막 그냥 막 대통령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 인기도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만큼 하나님 이상을 높이신 건 뭐예요? 그동안 교회들이 부흥과 하나님의 성령 역사, 그리고 선교회, 특별히 선교의 열풍이 불었을 때, 선교의 열정이 막 뜨겁게 올라갈 때 하나님이요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민족을 높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미국도 뭐예요? 지금 이제 그게 다 꺾어져요. 지금 미국도요 그렇게 막 그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도 옛날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점점점 약화되니까. 그 거기서 막 그 동성애 그렇게 하고 무슨 뭐 미국에서 지금 그 낙태 그거 하면서 조금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낙태 반대 그거 법으로 하면서 막 그 동성애가 막 판을 치고요. 지금 이 나라가 세계가 지금 아수라장이 돼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꼬리가 되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뭐 돈 잘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있다 이거요 순간적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금방 돈도박질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야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증되어지면요. 여러분 더 이상 겁내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세요. 말씀에 28장 쭉 보면요. 1장서부터 쭉 보면요. 1절도 우리가 13절 14절만 읽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도 보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줄줄줄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할 때 여러분 이걸 순종할 때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라 너희들 절대로 거기 가서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가나안 땅에 칠족석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무 무지막지한 우상들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우상 섬기는데 같이 녹아들을까봐 가기 전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 가면 다른 거 따르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고 이 법도에 충성하면 너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 축복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저주받는 자리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 저주받는 그 저주를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다가요. 정말 불순종하는 그 저주받는 복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냥 무슨 혼란과 책망과 무슨 파멸과 몸의 연병, 폐병 무슨 그리고 하늘을 노처럼 닫아버린대요. 노처럼. 비를 안 내리겠다니까. 하늘에 철이 닫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구름이 아니고 비가 아니고 철로 다 하늘을 막아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아예 그냥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니네가 뭐 하늘에서 비 내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공짜로 다 받아먹으니까 니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 내가 그다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 보면요. 하나님 떠나면 정말 정신병 걸린대요. 또요. 28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서 말씀 어기면 정신병 걸린대요. 오늘날 우리가 정신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 환자들이 줄을 서요. 정신병원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선생님이 시간 보면서 나하고 상담해주고요. 그냥 적어요. 적고요. 시간 끝났으면 이제 딱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돈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가는 사람이 가서 내 얘기하면요 하품해요. 선생님이 내 말 안 들어주고요 그냥 적기만 하고요 시간 되면 가라 그래요. 그 약 지어주고 끝인 거예요. 해결돼요? 그냥 넋두리 하다가 돈 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고쳐줘요. 하나님 떠나면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 마귀가 갖다 뿌려놓는 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찾아다녀도 거기엔 해답이 없어요. 마음이 힘든 거, 우울, 낙심, 절망, 좌절 꼭 죽고만 싶은 거예요.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요. 처음에는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최근에 오락을 해봤어요. 오락.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오락을 하니까요. 이게요. 사람이요. 거기에 빠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침에 새벽기도 7시까지 하고 거기 앉아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이 허무한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싹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애들이 왜 이렇게 이런 데 빠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뇌에서 이걸 하도록 거기서 유혹을 해요. 이거 들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것 깔고 저것 깔고 막 점점 더 계속 뭐 다운받아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 못하고 이거 하다가 시간 낭비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앞에도 앉아보세요. 눈을 유혹하는 거, 귀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있으면은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 뭐예요? 뭔가 내가 거절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라고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결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붙잡고 저희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복 받기 원합니다. 하반기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요 그냥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흐르는 대로 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낙심된 자리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시간 낭비하고 어차피 살 인생인데 한 번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된다는 거. 리더십을 갖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어디에 있어요? 꼬리에 있어요. 여러분 힘은 꼬리에 있어요.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10일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10일 금식한 그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10배 지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머리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리더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힘으로 가지고 간다. 힘으로. 그거는 뭐예요? 저런 폭군이나 해롭 같은 정신 이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폭군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왕창 힘으로 자기가 권력 가진 걸 군사 이끌어서 여러분 나폴레옹이나 이런 우리가 몽골의 뭐예요? 징기스칸 그런 사람 많은 군대를 가지고 다 막 힘으로 제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뭐예요? 영적인 죄를 가지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권세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세요?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예수님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찌질이가 아니에요. 찌질이들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 그냥 비실비실 살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는 인생들이 찌질이고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의 자녀라니까요. 세상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를 보배롭다 그랬어요. 보배롭게 16장에 보면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뺏겨. 너희가 약혼한 여자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돼. 그러면서요. 너희의 목전에서 네가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또 뺏기고 또 손이 피곤해지고 눈이 피곤해지고 다 잃어버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완전 실패해요. 완전. 더 무슨 0.0 남아있는 거 없어요. 100% 실패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지부진해도 그래도 조금씩 움직여 가는 거지 하나님 떠나면요 여러분 거기에 막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엎친 데 덮친 데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데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그 손대는 것이 다 복이 되겠다는 거야.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6 들어와도 보고 나가도 보고 7 적군들이 내 앞에 피할 한 길로 할 때 7길로 8 창고
여호와 내 손안을 모든 일에 복을 내. 그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 여기까지 내게 맹세하신 데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10절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저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 딸이 유도를 하는데요. 그 유도 선수 중에 그 마사회 감독이 누구죠? 그 마사회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이요. 진짜 그 호랑이 같대,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마사회 감독이 누군데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이 경기장에 딱 나가면요. 완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얼굴 표정 등석.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길을 못 써요. 금메달 딴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다 이겨. 다 이길 수 있는데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못 이겨.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기하는 그 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는 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마사의 그 지금 감독으로 있는 분이. 그래서 김재범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 신비한 힘이 작동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인간의 할 수 있는 정말 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힘들이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정말 불쌍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미 다 예비된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입술로 엉뚱한 거 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속에 들어가서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변방에서 있다가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한 채로 있다가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붙들고 정말 머리가 되는 위치, 리더십이 되는 위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호령하며 승리하며 사단 마귀를 밟으며 살 것이냐, 이건 어디에 달려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쫓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로 기적. 여러분 이 지팡이 모세에게 이 현재에 있는 리더십 중에 가장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뽑는 리더십이 모세 리더십이래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어요. 왕궁에서 자랐지만 살인자였고 저 들판에 가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는 아무도 주목해보지. 이제 80세 되어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자예요. 실패자.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무슨 군대 들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파라오 왕 앞에 지팡이 하나 들고 이 80세 된 노인이 가서 허연 사람이 가서 내 백성 내놔라 하면 그 누가 주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정말 무슨 일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나중에 홍해 바다가 막 막 그냥 막 넘쳐나는데 동풍을 일으키면서 거기 가르치면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잖아요. 마른 땅 되게 하시잖아요. 그거 가르치라고. 동풍이 막 이 풍랑이는 바다를 가르치면서 지팡이로 밤새 가르치면서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 마른 땅 건너게 하시네.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요 누가 해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 뒤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면 말씀하시면 뭐든지 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를 복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뭘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무슨 여러분 집 가져와서 팔아서 바치라 이래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건 자원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대로 말씀 따라서 행하면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외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교회 막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건강으로 복 주시고요, 하나님의 재정으로 섬기는 사람도 재정으로 복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심으면요 기쁨으로 하나님 거두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에게 알게 하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집행자인 것처럼 11조가 들어오면은 그거 막 먼저 탁 보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목사님 통해 목사님께 여기 탁 갖다 바쳐가지고 여기에 축복받고 이렇게 탁 해야 되는데 주인이 집세 달라고 뭐라 하니까 미리 거기서 막 다 집세 먼저 붙이고 하나님 앞에 빈 봉투 올리고 이런 폐역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힘들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이따위 짓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 눈을 속이는 그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잖아요. 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폐부와 심장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장을 보셔요. 그 보신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요?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악한 일 하는 것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그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정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갖다 바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들한테 이거 지우게 하고 등짐 지우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뭘 들게요? 횃불 들게 하고 올라가잖아요.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제물로 드리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일을 할 때 다 잡아서 받쳐가지고 뭐 이 손을 눈에다 대고 눈에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눈에다 대고 그러면서 뭐 칼을 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보다 더 급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 올라갔는지 그 순양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저쪽 반대쪽에서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읽으면 정말 이게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저주들 이 축복보다 더 심한 저주를 내리는 강하게 저주를 내리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제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애들 어렸을 때요 80점 이하로 받으면 때렸어요. 애들. 나쁜 엄마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80점 이하로 내려가면 애들이 공부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학원도 안 보내주고 아무것도 안 시키면서 너희들 80점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서 받아오면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때리는데요 거기에 제 분노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때리는데 이 막대기를 휙 날아가요. 분을 손에 잡고 때렸는데 막대기가 날아가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어떤 저주나 분노나 화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받는 길 가기 원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지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저렇게 잘못 가고 있지만 막 그냥 엉뚱한 데로 가고 있고 세계 막 이번 나토 거기도 보니까 그게 다 이 아시아권에 있는 그 나라를 끌어내린 게 뭐냐면은 이 중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난 걸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잡으면요 이쪽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도 좀 일으켜서 같이 손잡으려고 지금 방패막이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저 사람들의 이익은 뭐예요? 자기 이익이 앞서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무기 팔아먹고 그 특수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런 강한 그 대열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북한 땅에 핵이 있고요 무조건 싸우려고 우파 좌파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야 돼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세계 속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 속에 우크라이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처럼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우리나라 전쟁 없어 우크라이나만 저렇게 어려운 경우 이거 아니라니까. 우리도 여기 얼마든지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시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땅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땅에도 복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국 땅에요, 리더자들이요, 지금 자기의 영광만을 노래하고 자기의 이름만을 높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어요. 중국 땅의 지도자들은요, 국민학교만 나온 그 지도자들이요, 1억 5천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공부 많이 못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영권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권세로 다 사역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 땅에는요, 뭐 박사받고 뭐 미국에서 뭐 따고 이런 분들이 다 오면서요, 지식은요 풍성한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권세와 믿음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안다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방언받고 성교 나갑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예수님 한 분 믿고요, 예수님 때문에 눈이 열려가지고 귀가 열려가지고요, 막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도하는데요, 저 열방이 불성한 게 느껴졌어요. 기도하는데요, 저 땅에 가서 예수님 전해야 되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 5살, 7살짜들이 부모님 손잡고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대예요, 저희가.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어린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 애들이 기도하고 막 그 복음을 알고 나서는 뭐예요? 학교 가서요,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배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래서 이 운동장에 모여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또 애들 같이 모여서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저희들도, 이건 저에게도 하는 소리인데, 진짜 이 전도 계속 몇 주째 전도를 못했어요. 왜 못해요? 해야죠. 비가 와도 하고. 비가 와도 했어요. 비가 와도. 저기 송산역에 가서 비가 오면, 거기 가면 비 안 오잖아요. 뚜껑 다 씌워놨는데 그 나오는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비가 온다고 못하고 눈이 온다고 못하는 게 아니죠.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이건 정말 누구한테 미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족이 있으니까 이걸 위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우선순위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텐데, 오늘 보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지배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은 머리에 집중되지 않고 꼬리에 집중돼 있어서 머리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영적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공부하는 것들은 지식이에요. 지식. 이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 그것을 오늘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그래서 구약은 좀 멀잖아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 고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에 가는 곳에 승리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들은 뭐야?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다 가라고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은 다 전부 구원해서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과 우리 친족과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하나님이 BTS라는 그 팀을 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쪽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BTS가 그 애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높여지고, 근데 걔네들이 노래하는 가사들이요, 그렇게 그 뭐 덕스럽고 그렇게 막 기쁜 가사들은 아니더라고요. 노래하는 가사들이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뭐 대통령이 어디 나가면 그 BTS를 불러가지고 같이 그 순방길에 같이 그 BTS를 데려가면 막 이 뭐 대통령이 막 뜨는 거예요. 그 애들 때문에. 대통령, 이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나라는 5천만밖에 안 되니까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막 13억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띄우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딱 이렇게 일을 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떤 문화나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높여놓은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길이 열려진 거죠. 복음 전하는데 또 형통의 길로 열어져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순적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이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 윤종국 목사님 지금 요르단 가셨고, 백민 목사님과 정규현 사모님이 지금 몽골에 가셔서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기 가서 사역하는데, 저희 TV 나가서 사역하는 거는 여행이 아니에요. 진짜 현지에서 먹는 음식 그대로 먹고, 그리고 현지인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친구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아무도 나를 영접해주지 않으면 두고로또 가지지 말라고. 배낭에 두고로또 가지지 말고 그 가서 예비한 평안을 비는 사람이 있고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거기 가서 그들이 원하면 그 집에 가서 묵어라.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낭을 지고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접해주지 않으면 몇 시간 이거 걸어요. 이 더운데 떼약일치.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목사님들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 사역을 왜 하겠어요? 자비로 그거 누가 뭐 밀어줍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팔아가지고, 어물며 어떤 분은 전세금도 빼가지고요, 그리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영혼 건질라고. 그 영혼,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그 마게도냐로 건너간 그